사람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지, 또 무엇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심한 배가 고픈 자에게 음식의 맛과 질보다는 생존이 먼저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나는 음식에 들어간 양파를 못 먹는다, 또는 계란을 반숙은 난 절대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병에 든 분 아니면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삶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며 가치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출발했다가 복음으로 또는 믿음이 무엇인지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생존, 교회가 아닌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핍박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고난과 박해를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가며 믿음의 시야를 넓혀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다 넓혀가며 사고의 폭을 넓혀가며 넓은 인생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새벽 기도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평생 새벽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새벽 기도 나아가기가 너무 즐겁고 쉬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잠과 씨름해야 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통 가운데 새벽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은퇴한 다음이나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만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런 위기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꾸어질 것이 무엇인지, 변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날에, 이 날은 스데반이 죽은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나기도 전에 박해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 1절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물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의 주동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들여서 오게 가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죽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곰이나 사자가 맹수들이 자기의 먹이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이 갈기갈기 나누는 것,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가정집에 들어가 남녀를 잡아다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인권도 무시되고 교양도 무시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한 번으로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살아나고 그러니 지도자인 스데반을 죽였으면 그만이지, 한 번 경계를 했으면 그만이지 왜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계산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지도권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살리고 낮은 자로 나아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나아갈 때 그들 뒤에서 무엇인가가 조정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악 뒤에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바리새인들을 붙들고 서기관들을 붙들어서 계속적으로 박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한 영, 너는 사단, 마귀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정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헬라어로 죽음 또는 죽음의 본성을 나타내는 타나토스,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저는 안 돼, 난 하기 싫어 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 죽음의 본능으로 간다면, 하나는 그래도 살려야지,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랑의 본성, 생명의 본성으로 나아가는 에로스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의지, 본능뿐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파괴 본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명으로 나아가는 본성보다 더욱 큰 사단의 영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큰 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을 인식해야 하고, 동시에 그만큼 자기를 지배하려고 찾아오는 악한 세력의 영도 동시에 깨닫고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는 내가 직분자를 받았으면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작용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사라질 때에는 성질 충만함으로 충만해진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떼어놓고 살 수 없는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우리를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진실로 소망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아니면 말씀을 읽어야지,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수요예배도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금요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나가야지, 부흥이 한다는데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 음성을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똑같은 양으로 그 결심이 아무것도 아니냐, 여러분들을 결심들을 무너뜨리는, 예배 장소에 와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구원받은 장소에 와 있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동시에 그런 영향도 우리에게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요.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언제 예배가 끝나나, 다른 생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손길, 다가오는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똑같이 다가오는 다른 생각들과 악한 영의 세력을 동시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 인도하심도 모르고 내가 무너뜨리는 세력도 나는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세상 것을 다 잊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저것이 악한 영의 역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면 성령의 역사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과감히 거절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루아침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들이 쌓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인생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을 그러나 버려두고 아쉬운 마음에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사랑을 세우고 그만 다투어야지 하는 마음을 따르고, 좀 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야 합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오는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핍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과 더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물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나왔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을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든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지켰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떠났습니다. 고향과 자기 집과 직장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오늘 본문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나쁘다, 아니면 너무 연약하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들어간 흩어진 곳에서 다시금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큰 박해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8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루살렘의 이 기쁨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자가 되어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되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타나 전도자로서 귀한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게 된 것이죠. 7절 8절 보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치 못한다.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파되게 하는 길로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핍박해서 내가 피했으니까 난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핍박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핍박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실까? 핍박 없이 전도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만, 어려움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통해서도 일하고 기쁨을 통해서도 일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교회에 주어진 핍박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복이 되는 방법으로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족장들이니까 자색 붉은 옷 계통은 왕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자기만 그래서 11번째 아들이 왕자가 되어서 입는다니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난을 일으킨 것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왕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잘 받아서 꿈을 얘기하고 보호자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서도 잘 살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했는데 모함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누명을 써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버림받고 어려운 종된 생활과 감옥 생활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있을 때 젊고 싱싱할 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을 돌아보는 40년 후에 인생을 정리할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영광과 그 승리가 아니라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속마음을 다 비워서 온유함을 얻게 하는 사람으로 선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어려움과 나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약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 사울까지, 그런 행악자까지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귀한 자리로 서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핍박이 오면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따져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핍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다면 또 한 가지는 이런 핍박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에서 연약한 사람도 다스리시고 그를 선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나는 사도들을 따라서 죽겠다라고 그곳에서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과 유대와 아니면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순교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 피해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부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를 먼저 들어 써오셨습니다. 충만한 부족함 없는 자보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는 잘나 보인 자보다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약한 자를 들었으면 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단점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드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썼다면 여러분 절대로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을 잘 타고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 편에 서서 하는 에서를 선택하지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맛자락에 있는 그런 속임수의 달인이었던 야곱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제 다윗을 선택할 때도 기골과 같은 장대한 사무엘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들이 아니라 더 이상 없느냐, 말제가 그에 있습니다.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부끄러운 것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연약함을 핑계로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아니면 낙망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너무 잘하다 자랑하는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이웃의 단점을 보고도 그 단점을 지적하거나 부족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연약함에 하나님께 부풀려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아주 못됐어. 근데 그것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그는 옛날에 그 과거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박해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은 박해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만 중요하다,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는 마음을 넓혀서 다른 교회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넓은 마음의 문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 성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누구들이냐 하면 유대에서 믿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헬라 쪽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먼저 피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박해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헬라말을 하고 이방 출신이지만 와서 오다 보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구제에 빠진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왜 우리는 구제에서 빠지나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큰 박해가 일어났더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7 집사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되었죠.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의 모습은 다시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서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인물이 등장할 뿐이고 나머지는 다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 지역으로 땅끝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땅끝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받고 죄가 많은 곳에 먼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지역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직사를 통해서 가는 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와 전쟁에서 혼혈 인종이 모여 사는 것이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결코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 땅을 돌아갈 만큼 치욕스러운 땅으로 살아가 있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서 일하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울어주는 모임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의 모습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실은 저 사람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에게 온 교인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해 보십시오.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은 멋진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못된 남편과 살아가주는, 평생 살아주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이고, 철없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베푸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면, 목사님이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포로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요, 포로들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한도 맺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싫은 사람도 품고 나갈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하던 그런 애양원이 맨 처음에는 17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17개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1호부터 10호까지는 경환자들, 그 다음에 11호부터 13호실까지는 중환자들, 그 다음에 14호 이후에는 아주 극한 이런 흉악한 모습에 있는 나병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4호실 이후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핏자국도 많이 있고 고름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그 안으로 치료하려고 가면 신문지를 3장 정도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를 깔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냐 해서 목숨을 던졌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곳에서 들어가서 같이 앉고 기도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흉터를 빨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들이 있는 곳에 묻히게 됐는데 그의 나이가 48살입니다. 먼저 순교한 두 아들 곁에 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더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너무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연약함도 건드립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추한 모습 때문에 너무 좌절도 느낍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핍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승리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것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의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